요한계시록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이제 몇 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원전 클래스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몇 분이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알고 싶어 하셔서 전반기 첫 클래스, 후반기 원전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공유를 하는데 공유 내용이 보이나요? 잘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네. 우선 요한계시록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오늘 1장 서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2장과 3장에 나오죠. 우리말 성경은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자는 사실은 이제 천사죠. 천사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의 전권 위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서론적으로 5장까지 5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6장부터는 반복적인 구원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일곱 봉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 6장이잖아요. 그래서 9장까지 계속이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19장까지 또 계속이 되다가 보통 10장에서 14장은 그 삽입된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전파와 고난의 인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은 왕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밀레니움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공부를 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 사실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세대주의처럼 요한계시록 해석을 왜곡시킨 해석이 없거든요. 소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주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그 영국, 아일랜드 성공의 신부예요. 그 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한국에 내노라는 요한복음 주석가, 해석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영국 출신들이에요. 영국 코스웍이 없고 논문만 쓰고 오는데 그냥 누가 코치하지 않고 지도 교수를 따라서 그냥 논문을 쓰다 보니까 세대주의에 빠져버린 이런 일이 있죠. 미국에는 이제 그 플리머스 형제단 그래서 스코필드에 의해서 이 세대주의가 재해석됐고 이게 스코필드 성경으로 어, 아주 뭐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세대주의 열풍이 불었죠. 디스펜셔널리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 거기 제가 세 기절을 해놨는데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세대마다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어,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세대로 구분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게 돼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또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재림하고 이게 뭐 성경 복음서와는 위배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그 우리가 오늘 1장 19절에서 만나게 되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이러한 표현, 이게 그 전천년설 세대주의 이론과 굉장히 흡사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내용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일곱 교회가 본 내용이고 그 후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역사의 마지막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특히 그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고 그다음에 1940년 40년대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우주적 파괴라고 하는 그런 그 공포에 인류가 빠지게 될 때, 이때 이 전천년설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는 상황에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해석하면서 특히 38장 2절과 4절을 러시아 지명과 연결 짓는 그래서 에스겔 32장 2절 보면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스는 히브리어로 머리라고 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렐름 게네시우스가 로스를 마곡 로스의 왕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다르비와 스코필드가 그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로스를 러시아로 해석하고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토볼스크로 해석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러시아와 지명으로 둔갑되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다니엘 7장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때 EU가 10개국으로 시작되잖아요. 지금은 EU가 28개국인가? 그래서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그 세대주의가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을 망쳐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나온 게 과거론이죠. 이건 후천년설이에요. 어, 특히 이걸 과거적 해석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과거적 해석과 당대 해석은 사실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로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으로 그렇게 언급이 돼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재림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재림 날짜를 천년왕국 후에 못 박는 것 자체가 재림이라고 하는 어, 비밀을 누설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서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과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세기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이러한 입장은 그 성경의 모든 은사는 성경이 기록되면서 다 끝났다. 은사 중지론과 똑같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후 천년설이 어, 진행이 됐어요. 이 후 천년설은 되게 이제 그 당대 해석으로 볼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과거적 해석으로만 볼 때는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요한계시라고 기록됐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수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때 기록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과거적 해석으로 많이 따르고 있죠. 이 해석을 확립한 사람이 유니테리안, 유니테리안은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거부하고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것만 주장하는 게 유니테리안이잖아요. 위트비라고 하는 그 영국학자, 이 사람도 역시 영국학자이기 때문에 영국 그 이론은요 전천년설 아니면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망친 나라가 영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영국 학자들이라든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 전천년설 내지는 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주의로 봐야 된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어거스틴이나 제롬 교부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교부들 때부터 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면 전천년, 천년왕국 후면 후천년. 근데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틀에다 놓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이 그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 전천년설은 미래 이론이고 후천년설은 과거 이론. 이런 그 새로운 천년왕국설이 19세기에 팽배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그, 어, 교부들부터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무천년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장로교의 대부분 정통교회의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설을 정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당대 해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당대 해석론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한번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한번 쭉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죠. 박상빈 목사님부터 한 절씩. 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낸 후에 알렸다. 네. 아멘. 2절 홍요한 목사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 아멘. 네네. 한글 성경으로 읽으셨어요? 네. 아, 여기 화면에 그 제 사역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가 봤던 모든 것을 증거하였다. 네. 3절 정민혁 전도사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낭독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복되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네. 아멘. 4절은 하지만 아기 때문에 꺼졌네요. 우리 최성은 전도사님. 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화가 계시는 이요 계셨던 이요 오시는 이로부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로부터 비디오나 조금 네. 시작하고 건데. 자, 5절 하지마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난 자시요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시고 네. 6절 이경희 목사님. 그리고 그가 우리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사장이신 그에게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영원 영원히 아멘. 아멘. 7절 다시 박상빈 목사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를
찔렀던 자들과 때린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슬퍼할 것이다. 그렇다. 아멘. 나는 알파 오메가이다. 계시는 이요, 계셨던 이요, 오시는 이요, 전능하신 이신 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희 형제, 네, 너희 형제이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고 불리는 섬에 있었다. 성은 전사님. 주의 날의 성령 안에서 내가 감동하여서 나의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예. 하지마. 하지마. 네.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다. 그리고 돌아선 후에 일곱 황금 촛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촛대를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발에 닿는 기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장식한 띠를 띠고 있었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하얀 양털 같고 눈같이 희었으며 그의 눈들은 불꽃 같았고 그리고 발들은 화로에 빨갛게 달구어진 청동 같고 그의 음성은 홍수 소리 같았다.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이 힘있게 빛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볼 때 죽은 자와 같이 그의 발을 향하여 쓰러졌다. 그리고 그가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살아있는 이지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나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이다. 그리고 나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있는 일들과 이후에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촉대의 비밀이다.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고 그 일곱 촉대는 일곱 교회이다. 네. 아멘. 아멘. 그렇게 일정을 좀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다가오죠. 번역도 쉽고, 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1절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계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묵시라고 일부러 음. 번역한 이유는요.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 묵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묵시는요.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학적 장르. 묵시로서의 장르다. 그런데 이 묵시는 어떻게 전달된 거냐면요. 3절에 낭독하는 자들과 그걸 듣는 자들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배 중에 낭독했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서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나?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3절 보면요. 읽는다는 단어는 안 나오죠? 낭독하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나와요. 낭독하는 게 읽는 거냐? 전혀 다르죠. 낭독하는 거는요, 알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과 알고 읽는 거는 다르죠. 그것도 그냥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감동을 받아서, 위로부터,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위로부터 이렇게 영감을 내려받아가지고 전하는 그런 의미가 낭독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히어러 리더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들으면서 읽는다. 청독자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 요한계시록 형태가 하나 또 나오죠. 문학 형태.
예언의 말씀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언의 말씀들이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미리 예자, 미래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이게 서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 편지 형태다 이거예요. 편지. 문학적 장르상. 어,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굉장히 그 묵시로서의 의미,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의미, 편지로서의 의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9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파레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권면의 문학적 장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다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제가 번역을 조금 새롭게 한 내용이 있는데 4절에 평화가 계시는 이요, 계셨던 이요, 오시는 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헬라어 본문을 직역을 해서 계시는 이, 그 다음에 계셨더니, 오시는 이 세 가지로 제가 요한계시록의 기독론을 새롭게 우리가 어,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이시다. 그러면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이 세 가지 기독론의 세부적인 사항이 또 어, 열거가 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7절을 보면요. 구름 타고 오실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됐던 거 다시 반복되죠. 계시는 이요, 계셨던 이요, 오시는 이다. 이 세 가지가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또 그 17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단어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되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이 다시 언급돼요. 그러면서 18절에서는요. 나는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는 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용어가 붙여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나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삶과 죽음, 지옥과 천국, 이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바로 그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내가 본 것들, 그거는 이제 2장과 3장에 각 7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은 이후에 될 일들이다. 그래서 본 것과 이후에 될 일들만 딱 구분해서
세대주의로 이해하기에 요한계시록 너무나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복음서에서 흔히 만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칭호 하나가 나오죠. 그 촛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이 용어는요,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공관복음서의 인자와 달라요. 공관복음서 인자는요, 제가 그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 정관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정관사가 없어요. 호하고 투가 없어요. 그냥 휘오스 안트로프 이렇게만 나온다 이거야. 이런 칭호는 복음서의 인자 칭호와 다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양한 그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하자면 정관사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기독론적 인물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어, 서창윤 목사가 이제 그 어, 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요한계시록 갖고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인자를 연구하면서 기독론적 인물들을 쭉 연구한 1장부터 22장까지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신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큰 음성은 요한이 들은 음성이에요. 그 11절에 말씀하는 주체는 바로 큰 음성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디까지나 9절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걸 요한이 환상으로 제가 제목은 환상이라고 올려놨지만 사실은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귀에 들린 거예요. 귀에 들린 거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환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환상 그러면은 흔히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이나 환상은요. 귀로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게 더 정확하고 멀리 볼까? 아니면 귀로 듣는 것이 더 정확하고 멀리 볼까? 뭐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은요. 맹인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맹인과 눈뜬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멀리 볼까? 맹인이 더 멀리 볼까? 여러분 맹인은 눈 감아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인이 눈뜬 우리보다 더 멀리 깊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맹인은 또 청각이 발달되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기록된 것을 보냄으로써 이게 단순과거 명령형인데 단순과거의 형태는 일회적인 용법이잖아요. 이게 반복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한 번 들려진 말씀을 딱 기록해서 그것을 단 한 번 보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특징은 일회적인 거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다 됐거든요.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1장의 일반 클래스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네. 소희천 교수님, 저기,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잘 모르겠는데, 그, 결론은 오늘 안 가르쳐 주신 거죠? 안 다음 가르쳐 주. 줬어요. 네. 기대하시라고 다음 주에. 그렇구나. 당대, 당대 해석이 제 관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해서 우리가 다 비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조직신학 시간에 우리 장로교회랑 장신대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배운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무천년설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 그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음, 무천년설이 장로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많아요. 음, 조직신학자들은 이론을 앞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성경적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단이 또 정통교단이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 구약 39권, 성경 66권은 당대 해석으로 어, 그 당대에 주신 메시지 그걸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입장이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이라 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무천전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천년왕국 세대로 보거든요. 당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 세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거를 당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로 말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 그 독자의 당대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 그 당대가 시점에서. 다른 거죠. 네네. 어, 그런데,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45분에 우리가 강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강도 클래스 들어올 사람이 따로 또 있으니까요. 우리 클래스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 감사해요. 혹시 강의안을 카톡으로 올려주실 수 네, 있나요? 강의하는 제가 수정하고 올려드릴게요. 아, 네, 네. 네, 강의 감사해요.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네, 네.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45분에 다시 강독 들어오실 분은 또 들어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갔다 되지 갔다 않을까요?